안녕하십니까. 1교구 신미주 7 가정교회 유광석 집사입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에서 권면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실천하고 실천 중인 이 부족한 어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실천하면서 제게 가장 큰 어려움은 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4명의 아이를 주셨습니다. 저는 특히 큰 아이와의 관계에서 많은 시험을 겪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한 사춘기가 절정을 거쳐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도 제게는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 출근할 때 팔찌 보며 오늘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드리며 운전하고 회사에서 고객들과 상대할 때도 마음속으로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빠가 오는지 내다보지도 않는 아이에게 1단계 발동하고 아이 방에 문 열고 들어가니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옷가지와 가방과 책상에 쌓여있는 쓰레기에 2단계, 그리고 게임하는 키보드 소리에 마우스 소리에 3단계 발동입니다. 일단 제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야부터 나옵니다. 일장 잔소리를 하는 중 이놈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더 화가 나서 이제는 얼굴이 화끈해짐이 느껴집니다. 제 개인적 변호를 하자면 이유는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보내주신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저희 셋째는 레트 증후군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의 치료법은 없으며 미국에서 조용한 천사들이라는 다큐멘터리로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고치실 수 있는 병입니다. 이제 겨우 12살인데 아빠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천국을 벌써 5번이나 다녀왔습니다. 먹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그 눈빛으로 아빠 사랑해요 하는 아이입니다. 저의 차가운 신앙이 지금의 눈물 콧물 쭉쭉 신앙으로 바뀌게 된 이유도 우리 셋째 때문입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셋째 아이를 돌보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제 탓인 양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덜 힘들게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더 아이에게 스스로 더 잘하길,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기를, 더 성숙하기를 바랬습니다. 큰아이와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전 아이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안고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는 마음에 서운해지고 배신감도 들고 또다시 아이에게 분노하고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아픈 동생을 바라보며 마음 졸였을 아이들과 장남으로 부담을 가졌을 큰아이, 때론 때도 쓰고 싶고 억지도 부리고 싶었을 텐데 혹여 셋째 아이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억누르지 않았는지, 차마 말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을까, 내가 돌아보지 못한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후 저는 큰아이에게 먼저 아빠가 미안하다 사과하였습니다. 너에게 매를 들었던 일도 너의 잘못함을 깨우친다고 했지만 그 속에는 나의 분노가 더했음을 미안하다. 아빠는 처음이라 미숙하구나. 아빠는 너와 친구가 되고 싶었단다. 말하면서 울컥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변했을까요? 네, 변했습니다. 180도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 한 10도 정도.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대신 제 마음가짐이 170도 정도 변하였습니다. 퇴근하고 제가 먼저 아이 방에가 아빠 왔다 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쓰레기 봉투 들고 와 쓰레기도 치워주고 해보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요. 그리고 아이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가 이제 더 이상 잔소리 안 할게. 그런데 아빠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세상 모든 것 다 필요 없어도 너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 그것만큼은 놓지 말아라. 믿음 안에서라면 어떤 모습도 다 이해해 줄게. 아빠는 너를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랑한단다. 우리 조금씩 이해하기 위해 조금씩 노력하였습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제가 아픈 셋째 아이로 인하여 힘들 때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 평안을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이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양 이 상황에서 어찌 평안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어렴풋이 목사님의 권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고 어찌된 일인지 모를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위로와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드립니다. 올해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실천해 보고 있습니다. 21일을 넘어 저의 내면을
감찰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는 다른 곳에 밴드를 차보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차갑고 미련한 머리로 생각하는 팔찌가 아니라 내 가슴 속 주님의 밴드를 채워보았습니다. 주님은 차가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에 있기에 그곳에 계시는 주님 꼭 어디 가지 마시라고, 그리고 가슴을 올려주시라고. 그나이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셋째의 병을 두고 생기는 불안한 마음에도, 회사 일에도 결국 내 안에 예수께서 분노함과 싸워주시고 불안함을 이겨주셨습니다. 조용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은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아닌 나 스스로가 변화되고 그로 인한 내면의 평화임을, 혹여 죄성에 넘어지더라도 낭망치 않으려 합니다. 다시 일어서고 시작할 힘을 이미 주님께서 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7년이나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나로서 넘을 수 없는 시험을 이길 힘과 저희 가족에게 보여주신 기적과 은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낭망할 때 기도의 동역자와 사랑하는 가장님, 총무님, 가원들,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안아주시는 교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